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서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가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나 그가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실패를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패는 인간의 전적인 잘못이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항상 주지만 인간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있는 복을 오히려 이방인들이 거두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성취하신다.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뭔가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왕이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사울에게 소망을 두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좀 신임을 가지고 뭔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했겠지만 그 사울이 하는 그 행적,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 사울은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왕을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결국에는 이 사울을 세움으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런 것은 반드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변하지 아니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봤죠. 지금 이 사무엘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음 왕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과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봤죠. 결국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해서 그렇게 할 경우 사울이 자신이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고 이제 말씀하여 주셔서 결국 그 뜻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순차적으로 결국에는 순종했을 때 결국에는 이 새로운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순종한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각 사람에게 사명만 주시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봤죠.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3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본질은 알지 못하는 길을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갔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사울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지도 못했고 또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아갔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알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새로운 왕으로 예비하셨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장차 왕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야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왕이 될 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차츰차츰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장차 일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브기서 11장 7절에 보면 그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그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앞으로 한 100년간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기간을 명확하게 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방주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다 설명하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 것을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 순종함이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100년 이상을 지속되며 이 방주를 만들었죠. 그런 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홍수를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결국엔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됐죠. 아브라함에게도 어떻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죠. 너에게 새로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할 것에 대해서도 너 100세 때 낳을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줄 거다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그런 부름을 받아서 도대체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86세에 그런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낳게 되죠. 사실 그 중간중간에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신이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비록 내 앞의 일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뜻하신 바대로 온전히 가장 먼저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사를 준비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무엘이 오는데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는 거는 이 사무엘이 오기 때문에 뭔가 심판 아니면 저주 아니면 축복이거나 뭐 이러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장로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불순종한 상황이고 그 불순종함으로 지금은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세웠으면서 나라는 나라대로 위기를 받는 상황이니까 이 사무엘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포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평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엔 이 사무엘은 이 장로들에게 나와 평강을 이야기했죠. 그 평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을 결국에는 기름 부어 세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놀라운 터를 세울 그런 왕을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약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사무엘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평강을 줘야 되겠죠. 그 평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 백성들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세워짐으로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개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무엘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라고 한 것은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평강을 입은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었고 또 그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럼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면서 거기서 끝납니까? 그 평안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평강을 소개하고 그 평강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평강을 소개하고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평강을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평강을 온전히 나누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그를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으로 미뤄볼 때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은 훌륭한 외모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훌륭한 외모였고 훌륭한 풍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도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라는 것을 볼 때 사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다 외모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인 사무엘조차도 외모에 약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 내면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의 유한함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잘 나타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조차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였다는 것은 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도 이 성품이 중요하다, 성격이 중요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떤 성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과 달리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내면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빼어난 용모를 지닌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외모로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탤런트처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이 사람을 취하신다면 이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어떤 재정적으로 넉넉한 자본주의 시대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쓰임받는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한 3%의 사람만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만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평범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뭔가 특별하게 큰 일을 하고
많은 수입을 벌고 이런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 외모나 조건, 소유 같은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무엇을 할 때도 어떤 누구를 대할 때도 항상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도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당시 때 율법사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얼마나 외적으로도 뭔가 있어 보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외적인 모습 가지고 칭찬하거나 그들의 외적인 모습 가지고 이제는 됐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중심을 다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외적 조건보다 내적 조건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을 치장하기 전에 내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겉사람을 뭔가 갖추려고 마음을 다하기 전에 내 속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늘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유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믿음의 본질은 알지 못하는 길을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따라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나 스스로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화평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외모를 보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분명히 알아서 나의 겉사람을 갖추기 전에 내 속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중심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늘 알아서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